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열왕국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앞부분은 좀 빠르게 지나가고 제일 마지막 교훈 부분에서 좀 중점적으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초대왕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총 22년을 통치하였습니다. 원래는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 그리고 다윗이 유다 지파인 것처럼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여로보암 왕은 선택받은 왕이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아히야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왕에게 자기의 그 새 옷을 12조각으로 짓고 10조각을 이 여로보암 왕에게 주면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죠. 그러면서 아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왕에게 대언하는데 왕상 11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큰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펼쳤는데 첫 번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누구든지 자원만 하면은 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기를 바꾸었습니다. 날짜를 8월 15일로 그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가오는 종교 정책이라고 뭐니 해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몇 번의 경고에도 회개치 않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왕상 14장 7절 9절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면은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읽어드린 성구가 가장 핵심 요절이 되겠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이제 이 교훈의 마지막 이 교훈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현실적 두려움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면, 솔로몬과 그 부인들의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주시면서 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다윗처럼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나라는 갈라졌지만 성전은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가를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인 신명기 12장에 보면, 제사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서 제사와 그 제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시면서 이 문제, 바로 북쪽에서는 제사 드릴 곳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나라가 갈리면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후에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보면, 여로보암이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종교 정책을 쓴 것이 바로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베델과 단에 세웠던 것입니다. 송아지 형상이 처음 언급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므로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으로 만든 것인데, 많고 많은 피조물 중에서 왜 송아지를 선택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이유로 들 수 있는 학설 중 하나는 당시 애굽의 나일강 하구 고센 근처 멤피스에서 성행하였던 황소신 아피스에 대한 숭배나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하고 있는 애굽의 신 오시리스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으나,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애굽을 망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애굽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아는 백성들이 애굽신을 만들었을 일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했던 말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자 무리가 했던 말과도 같은데 여로보암이 인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송아지와 이스라엘 백성은 인연이 많으며 나중 솔로몬 성전에 놋바다를 12소 형상이 바치게 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여로보암에게 너무 어려운 숙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전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길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자기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겠다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 숙제를 푼 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옛날 자기 조상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긴 적도 있으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했으므로 큰 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볼 때는 백성들을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었으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그런 상황을 내어놓고 구함으로 응답을 받거나 아니면 율법을 존중하고 순종해서 유다로 내려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허용했더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려는 그 마음을 기이 여기셔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더욱 견고히 세워주셨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앞서 성구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로보암이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바로 이 구절은 그의 모든 죄의 시초가 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기 혼자만의 염려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의 숙제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고 우리 또한 여로보암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